남유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는데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많은 성읍이 무너져 있고 애굽을 의지해 있는데 애굽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아수르 왕에게 뇌물도 주었는데 뇌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듯이 또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듯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과 그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는 너는 말뿐이다. 너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비방을 했고 또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을 향해서는 히스기야 왕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지켜줄 수 없다. 이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면서 조롱을 했어요. 어제 18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을 좀 먼저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는 큰 두려움이 와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의 그 끝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 내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딱 생겨날 때가 있어요. 오늘 19장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힘으로 내가 대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애굽을 붙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수르 앞에 비굴하고 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되는 문제구라는 것을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굉장히 잘한 거죠. 하나님 말씀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지금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상황,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이사야는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본국에 가서 칼에 죽는다는 이 아수르 왕이 그런 일을 겪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줘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사야로 주신 것이죠. 이 응답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요? 아수르 왕에게 이제 그 편지가 오게 되는데 아수르 왕은 이제 히스기야에게 결코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큰 소리를 빵빵 치듯이 이제 보낸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너무 강했다. 지금까지 다 무너뜨렸다. 여러 신들, 여러 나라들,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여러 나라들 우리가 무찌르지 않았냐. 그들에게 있는 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일을 돕고 있다고는 하나님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거다.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별 놀라운 반전이죠. 18장과 비교해 본다면. 전에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어떤 자신이 비굴해지든지 막 금을 벗기고 막 곳간에 모든 은금을 빼서 상대방을 이렇게 진도를 누그러뜨리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5절부터 19절은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모든 천사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나무와 돌에 불과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을 이겼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아수르 왕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 그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기도를 들었고,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래에 쭉 이제 20절 이하에 쭉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도망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응답을 주시게 되고 3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송장이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남유다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겼어요.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시면 참신이라는 걸 드러내셨는 사건들. 그래서 남유다로 하여금 알려주신 거였잖아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다. 참된 신이다. 내 앞에 경배하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하 19장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실수가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당장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부터 찾잖아요. 어떤 가능성부터 찾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찾는 그 중에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누가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누구에게 부탁해요? 이사야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자기가 기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또 듣잖아요. 근데 그 응답도 누구를 통해 전달해 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해 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공동체와 함께 뭘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지를 길을 이루고 날아가야 된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이죠. 고대 군동을 그 당시에 힘으로 다스렸던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왕 히스기야와 기도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있는 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이 선지자와 또 기도하는 이 왕이 있을 때 남유다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남유다는 무너지잖아요. 오히려 아수르는요. 이때 18만 5천 명이 죽는 것 때문에 아수르는 엄청난 그 힘이 기울여지고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힘이 꺾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는 내가 어떤 영향을 발휘할까? 별로 이렇게 큰 어떤 기대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나는데 또 막 침략 막 무슨 일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참 너무 이렇게 막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나가는데 왜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찾을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또 믿음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해요. 기도하면 뭐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이외에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해요. 야,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지금 뭘 해야 돼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지금 아수르를 막 막아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문을 막아야 되고 뭔가 작전을 짜야 되지 않겠냐, 막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인생의 중요한 이 순교 안에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삶의 문제가 막혀 있는데 그 기도로 돌파해 가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애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9장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막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책이 되어지시고 또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푸틴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안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되 오늘도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런 간증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적 주의 수양회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았나이다. 아멘.